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서바나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우리들의 원수와 우리가 그동안 여겼던 박해자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좀 그런 미안함과 회개가 담겨 있는 우리 각자의 그런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참 실천하기 어려운 또 실천하기도 싫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뭐 설령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평화로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다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현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당연히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대상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 새끼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저랑 초중고를 다 같이 나온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요. 거의 뭐 근 20년 가까이를 한 15년 최소 15년 이상을 같이 붙어있던 친구였는데 같은 동네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모든 이 학년 시기를 거쳐오는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친구의 주도하에 제가 한 번씩 다 따돌림을 당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학년별로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 약강 강약의 표본 같은 그러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약한 애들한테는 막 억누르는 편이고 재서 왜 웃지? 내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장난이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 강한 애들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살살 뭔가 알랑방울 꾸는 그러한 인간이었는데 자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다라면 여러분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어떠한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걸 되게 병적으로 좀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무리를 이끌어 나아가야지 자기가 겉으로 도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얘는 이 내가 만든 이 무리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는 게 싫어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사람을 본인의 주도하에 이제 따돌림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게 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친구도 뭔가 본인만의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에 대한 욕심들이나 관심 받고 싶어하고 소외당하기 싫어하고 물론 그건 다 우리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그러한 것들이 컸던 유형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냥 딱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 당시에는 저에겐 어쨌든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예민한 시기잖아요. 성장기에 저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던 이제 부분이 있어서 저 사실 지금도 그 친구를 떠올리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뭐 용서하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얘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참 의아한 마음에 막 교회 전도도 했었는데 얘는 안 되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제가 그래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거의 그 10년 가까이를 청주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딴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그래도 거의 근 10년 이상을 같은 청주에 살면서 딱 한 번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서로 인사 당연히 안 했지만 하나님 일부러 안 보게 하신 건가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이러한 이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원수가 있다라면 뭐 요거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도저히 원수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정의를 내린 이 대상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설교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품고 이해하는 것 저 역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깨어지고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라면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뭔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막 짜증도 나고 힘든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원수라는 이야기, 또 이 박해자라는 그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들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정적이었어요. 일단 누구냐? 그들에게 원수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들의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며 또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런 여러 이방 민족들이나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의 원수이자 그들을 박해한 대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레위기 여러분 19장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자체는 율법에 없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되려 그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 안에는 원수뿐만이 아니라 박해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넓혀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다소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는 더러운 종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삶의 피해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럼 박해자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는 박해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떠올려 본다라면 아마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괴롭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나 박해자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본다라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나중에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크리스천 무리들이 로마 제국 때문에 큰 박해를 받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심하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늘 떠올렸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라는 존재를 이야기했을 때, 또 우리가 박해자라는 그 단어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굳이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상황이나 환경들도 때에 따라서는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박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직장에서 너무 그런 공부와 일에 치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어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고, 직장에서 늘 상사들을 대하고 뭔가 일하고 막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들 때문에 그 회사에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싫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진다라면, 여러분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어떠한 특정 장소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좋아 살아가는 거지, 저는 그냥 버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그 리서치 여러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20대, 30대 직장인들, 아마 이 중에는 그냥 뭐 대학생 다 포함시킵시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20대, 30대 이 직장인들 중에서 여러분 73% 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친 거예요. 일 때문에 지친 거 다 그냥 다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아침 출근이 고통스럽다라는 응답이 20대는 80%가 넘고요. 30대는 76%가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에, 여러분 우리 나이대에 그런 직장인들, 학생들 중에서 한 열에 7, 8명은 스스로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버텨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저랑 이제 거의 뭐 평생기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 저랑 자주 연락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때려치고 싶단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최근에는 집은 청주인데 또 발령이 충주로 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출퇴근하고 본인의 선택의 여지 상관없이 또 카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반은 또 어색한 또 막 직장 상사랑 같이 출퇴근 왔다 갔다, 이러한 그런 삶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무조건 연락해서 때려치고 싶다라는 막 온갖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없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뭐 아예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좀 강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통계의 조사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뭐 무조건 편하냐라고 했을 때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들 갓생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엄청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현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원수들, 또 우리의 이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싫어하기도 쉬워요.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사랑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친구나 동료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품기란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건 역시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힘들다 라는 생각은 한두 번 들지만 내가 이 직장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좀처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무엇을 기초로 할까요? 무엇을 베이스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또 그 박해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한다라는 일은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처럼 크구나, 이처럼 크고 높고 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의 원래의 본성,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우리는 사실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죄인은 그러한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으로는, 이 죄인의 상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라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꺼이 한번 용서해 보지 뭐, 내가 좀 더 기꺼이 한번 사랑해 보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이전의 삶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역시 내가 저 사람과 원수이기 이전에,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되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몹시 괴롭게 만드는 박해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미 행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죄의 어떤 속성과는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인 것이거든요.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떠올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아픔이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 죄의 쓴뿌리가 올라온다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절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막 내 안에서 막 끄집어내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안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로 채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 세상의 어떤 그 창조 질서들, 원래는 하나님과 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도 아니고 좀 화목하게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죄 때문에 이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어떠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또 원수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이 학교나 직장이나 이 어떠한 장소, 상황, 환경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장소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어떠한 사단이라는 그런 악한 존재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전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도 사랑하시고, 직장도 사랑하시고, 학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기꺼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 나만 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나쁜 사람, 저 악인은 좀 괴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인과 악인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악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은혜 범주에서 응, 넌 탈락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원수가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의 박해자가 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너는 원수이고 너는 박해자이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야? 아니면 네가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너의 원수야? 둘 중에 누구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둘 다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지내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 모습이 결국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은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저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만 내가 골라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합니다. 자기 사람 챙기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술, 담배라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거룩함이라면, 여러분,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구별됨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과 섞여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같이 욕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선배가 힘들게 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우리의 구별됨입니까? 무엇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지겠습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감정이 요동쳐서 그래, 사랑 한번 해보자,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착해서도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딱한 마음이 들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언제든 변합니다. 오늘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일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단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그런데 필레오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냥 인간적인 사랑,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에 대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어떠한 결단과 자세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너희의 원수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고 품어야 되는 너희의 이웃이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통해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생각해온, 또 내가 정의해온 그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개념이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품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들을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그 복수의 칼날을 막 갈아왔다라면, 막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험담하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한 삶을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왔었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쟤가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뭔가 빈정 상하게 하네? 그럼 즉시 막 카톡부터 차단하고 막 번호 지우고 인스타 팔로우 끊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대신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줄이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줄의 기도, 한 줄의 묵상이라도 적어보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의 그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줄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중에 사실은 뭐 원수, 박해자 누가 있겠냐마는 정말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안에 먼저 그렇게 뜨겁게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 또 여러분의 또 가정이면 가정, 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